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전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것을 본 제자 중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더는 열매를 구할 수 없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성전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 마치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산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 시온산 위에서 있는 성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다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없는 예배와 기도의 장소가 되었던 성전이 있던 시온산이 바다에 던져질 수 있는 충격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기도의 장소로 생각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어떤 곳에서 기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은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즉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며 그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하여 드러나려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먼저 용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분노하시고 심판을 외쳤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타납니다. 27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리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도전하기 위해 나타난 그룹은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 예언 때에도 등장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가장 중심적인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특히 성전 주위의 질서를 지킬 책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질문합니다. 이런 일은 성전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보인 급진적인 행위와 선포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은 아주 잘 구성된 함정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한다면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예수님의 행동에 정당성을 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오히려 역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그가 베푼 세례가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물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자신들이 요한의 세례를 거부한 이유를 대야 할 것이고, 만약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로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딜레마는 사실 더 근본적인 것에 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더 중요한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눈앞에 있는 더 현실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의 대답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지지 기반인 백성들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반박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순을 드러냈고,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부터 왔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는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혜를 사용하셔서 악한 지도자들의 도전을 물리치심과 동시에 자신의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증명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진실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도전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출처를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도리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말미암은 것인지 되물으십니다. 난처해진 그들은 대답을 회피하며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정직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계산과 자신들의 적을 없애려는 권모술수와 현상을 고수하려는 집착만 있을 뿐 진리를 따라 살려는 의지는 잃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가졌던 순수한 열정은 사라지고 어느덧 권력에 대한 욕심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다르게 진리의 사람으로 끝까지 우리가 남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늘 진실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악한 본성을 드러낼 때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진리가 아닌 진리를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회피합니다.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대답도 그들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보다 실리와 분리를 따진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신앙의 양심과 진리마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따를 때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리를 쫓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워 보이지만 진리를 쫓다가 진리를 저버릴 때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진리 대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